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보가 없으신 분은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로 21절 말씀 합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지시하시며 조명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즉 선을 붙들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여러 말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표현을 조금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님과 관련된 말씀들이 있는데 열정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정성으로 꾸준히 기도하라는 말씀들이 그것입니다. 다음으로 자기 자신과 관련된 말씀도 있는데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고난을 견디라. 스스로 슬기롭다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그러합니다. 그 외의 말씀들은 이웃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즉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성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씀, 또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낮고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두가 좋게 여기는 일을 하라는 말씀.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맡기며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배고파하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령이지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이나 살인하지 말라와 같은 계명과 비교하면 뭔가 다른 점이 있는 듯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화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가 아닌가 차이가 있겠죠. 또 그 내용을 보면 이 명령의 강도나 강제성이 차이가 나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명령법으로 대한 말씀들을 권면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권면의 말씀이 여기 12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에도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에도 권면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뿐만 아니라 요한의 서신서들, 베드로의 서신서들에도 역시 권면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무게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자체가 특정한 경향을 유도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세금을 당신은 얼마 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것을 따라도 되고 따라도 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강제성을 띤 요청이 됩니다. 명령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NGO에 후원금을 내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 후원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순전히 내 마음에 달린 것입니다. 강제성이 없는 권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가 명령법으로 쓴 그 말씀들을 권면이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의 태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절반 이상 결정돼 버린 측면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이지 이 권면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쉽게 또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 이 말씀들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지고 있는 짐이 천근만근이어서 이 권면의 말씀까지 지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만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권면의 말씀들은 정말 죽자사자 반드시 또 지켜야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저의 경우에도 이 신약 성경의 명령법으로 나온 이 모든 명령과 관련된 그 질문이 어떻게 보면 간단 명료하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도 같은 문제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명령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간명하지만 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란 말에 뭔가 율법주의가 다시 스멀스멀 되살아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돼서 주저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서신서의 사도의 권면들을 마치 율법을 지키듯이 지키려고 하고 또 반드시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또 다른 율법주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연이어 나오는 질문은 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비판한 다음에 또 이런 여러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제 신학교를 마칠 즈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결론을 내린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키려고 하는 것.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고 멸망이다 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종의 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은 자로서 자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것 자체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고 그런데 그 반대로 가려고 하다가 그 중심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방종주의가 싹트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멋대로 사는 삶이 머리를 들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의 권면의 말씀들은 바로 이러한 방종주의의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올바른 생활을 위한 지침서로서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과거에 신학교를 마칠 쯤에 정리하고 결론을 낸 부분입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 봐도 완전히 엉터리로 보이지는 않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결론에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면의 말씀들이 결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권면의 말씀들을 보면요, 서신서마다 주로 서신서 후반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신학적인 내용, 교리적인 말씀들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오는 권면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부록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가적인 말씀, 부차적인 말씀,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말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이 권면의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그 적극적인 의미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권면의 말씀들, 오늘 본문과 같은 권면의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명령형이고 성령님께서 사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고 기록되게 하셨고 지금 우리가 이 순간에도 볼 수 있게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저자가 주님이신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많은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권면의 말씀이니까 글자 그대로 지켜도 그만,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말씀이 되겠습니까? 또는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권면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제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으로 비칠 수 있으니까 그런 표현은 좀 자제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심지어 이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종에 대한 이야기구나. 나는 종이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해서 나는 남자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 하나라도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은 없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만에 하나 이 경홀히 여기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생명과 사망과 관련된 문제라면 복과 저주와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경홀히 여기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중에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망과 저주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멸망받는 것,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은 그 반대로 구원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생각할 때 이것이 생명과 사망의 문제가 되는 구원의 말씀과 구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찾아간다면 우리는 길을 또 찾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의 말씀들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방종주의자들 혹은 구원파적인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자신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떨까요? 당연히 이것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상관할 바도 없다. 나랑 무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하겠죠. 반면에 율법주의 또는 행위 구원론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행위 구원론자들은 이 권면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원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어떠한 말씀을 지키고 교회라고도 할 수 없죠. 그 집단에서 지시하는 어떤 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자신을 가만 돌아보면 뭔가 좀 부지런해진 것도 같고 또 극소수의 그 이단 집단에서 말하는 극소수의 선택받는 자가 자기가 돼가는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 늪으로 계속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단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형을 써서 구원을 받았다라거나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면 안 된다, 틀린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 이미 얻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겠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그런 주장을 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서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구원의 미래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분명히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믿는 자를 하늘에 앉힌다는 것 원문을 보면은 앉히셨다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이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쓸 수 없다가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성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말도 할 수 있지만 그 말과 함께 또 과거형으로 써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 전혀 또 틀린 말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붙드셔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들은 확정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부정하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구원의 확신을 훼손시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과 유대 교인과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로 만들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은 겸손함으로 구원을 위해 달려가라는 것이지 결코 종과 같이 그러한 겁에 질려서 이슬람 교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님으로 인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방종주의, 구원파식의 구원관에 분명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의 말씀들이 나에게는 생명이냐 사망이냐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들이 중요하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것이 구원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들은 지키면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이것은 방종주의, 구원파적 권론과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첨가시킬까요? 순종이 중요하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면의 말씀이 가지는 무게감이 여전히 중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권면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큰 상급을 받지 못한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점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말들, 즉 상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교인들이 방종주의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분명히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가 나서서 이분을 편의상 김평범 집사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김평범 집사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저는 상급을 못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만 받는다면 나머지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게 있더라도 천국에 간다는 것만 보장된다면 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김평범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슨 말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김평범 집사님은 겉으로는 구원파식 구원관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결론에 이르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이 말한 김평범 집사님의 이 자세와 태도는 본면의 말씀들에 대해서 사실상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러한 태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상급을 더 받는 문제, 부끄러운 구원의 문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방종주의와 구원파와 나는 명확한 구분선이 있다 이렇게 말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그 구분선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파 신도가 아닌데 전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교인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어떤 신학자는 한국의 수많은 교회의 성도가 구원파식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나름의 해결 방안도 제안하긴 했는데 저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파식 구원관의 큰 문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상식보다 못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요,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과 동반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어떤 분이 그러한 일을 벌였는데 자기는 멀쩡한 겁니다. 기자들이 왜 당신은 자녀들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당신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느냐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자살하면 천국 못 간다고 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만 했어도 이미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또 김평범 집사님 같은 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권면의 말씀들, 그 성경, 신약 성경만 해도 그 많이 나오는 권면의 말씀들이 부차적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게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특별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사울 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현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사울 왕에 대해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또 알미니안 주의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사울 왕이 구원을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칼뱅을 따라서 사울 왕은 애초에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고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을 얻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구원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믿음에 대해서도 이것이 믿음인가 이것이 가짜 믿음인가 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표현은 다르지만 사울 왕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김평범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구원파에 반대한다고 하면서도 사울 왕에 대해서는 구원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원의 현재성을 부정하는 사람, 알미니안주의가 보다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어떤 사울 왕에 대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이상한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가 방종주의자라든지 구원파에 속한 사람이면 주변에서 이야기라도 해주겠죠. 당신은 이단이야 이렇게 이야기라도 해줄 것입니다.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은요,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방종주의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가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뒤로 놓고서라도 말이죠. 구원의 현재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는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미완성이라는 것만을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겸손할 수도 있겠죠. 삶에 있어서도 주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종주의로 흐를 여지가 작아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김평범 집사님 같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구원파 신앙인데 어떤 점에서는 사실상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파적인 삶, 방종주의적 삶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방종주의도 아니고 구원의 현재성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김평범 집사님과 같은 그러한 것도 아닌 올바른 구원과는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올바른 구원관을 또 편의상 참 칼뱅주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견해는 권면의 말씀들이 구원과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는 거짓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평범 집사님과 이 참 칼뱅주의자의 가장 큰 차이는 믿음에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참 칼뱅주의는 김평범 집사님과 다르게 권면의 말씀들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참 칼뱅주의는 권면의 말씀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자신의 가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하신 것을 확증해 나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권면의 말씀들이 구원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또 다시 이것도 곁들여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참 칼뱅주의가 권면의 말씀을 지킨다는 자세를 가졌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7장에 나온 바처럼 우리 안에는 이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고 의롭다고 불러주셨습니다. 무죄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인 우리가 완전히 성결하게 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또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또 성화의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있기도 하고 죄를 짓고 그러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믿음을 가진 자,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김평범 집사님과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참 칼뱅주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반면에 김평범 집사님은 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보면 자기도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런 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요. 봅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인 중에 10%만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또는 20%만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30%, 40%, 50%만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 분이 있다고 할 때 이분은 적어도 아까 말한 김평범 집사님과는 다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김평범 집사님은 영적 기도를 하고 교회에 또 출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저는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우리 교인 중에 몇 프로가 구원받은 것 같다 이러한 말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인 내가 판단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구원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만 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권면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으나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바로 이것이 구원을 잃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처럼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참 믿음, 참 구원을 알기 전을 말하는 것이죠. 두려워서 떠는, 정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웠더는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안 된다는, 그것이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김평범 집사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권면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 내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참으로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행하지 못하고 있고 자꾸 무너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마음 아파하고 정말 내가 생명과 사망의 기로에 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의 말씀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나 사도 등을 통해 기록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저자이신, 원래의 저자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불필요하거나 경홀히 가볍게 여길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 때 이것을 무겁게 여기고 아파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혀 없다면,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이 없고 찔리는 것조차 없다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인가, 이 근본적인 문제를 사실은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면의 말씀대로 어떻게 100% 다 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고 내가 이런 자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가는 가운데 내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확증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이 권면의 말씀을 볼 때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지킨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억지로 지키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의무감으로 지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을 진실로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믿는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비유하자면 정말 맛있는 산의 진미, 진수성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비싼 음식을 먹는 것처럼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마치 먹어서는 큰일 나는 말씀처럼, 먹으면 체하는 말씀처럼 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있는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이 왔고 주님의 위로가 왔고 또 상대방에게도 나의 그 사랑이 전해졌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지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줄 때는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그 귀한 말씀대로 살 때 택한 자로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귀한 것을 경험하며 알 수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체험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고 구원과 상관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이 믿음의 뿌리가 무엇인가를 사실은 되돌아봐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면의 말씀은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도 명령법이 있고 그것도 크게 봐서 권면의 말씀이겠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명령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권면과 예수님의 명령, 그 많은 권면과 명령 중에서 단 하나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 단 하나도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물론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상대방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말 이 수많은 권면 가운데 그 하나를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고 그대로 산 적이 없다. 그러면 이분의 믿음이 여러분 생각에는 가짜 믿음일까요? 진짜 믿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에 대해서는 아마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그러면 5개는 어떻습니까? 10개는 어떻습니까? 20개는 어떻습니까? 30개는 어떻습니까? 40개, 50개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이 비논리적인 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권면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쁨으로 지켜서 자신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점을 확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어떤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을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논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 내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그러한 삶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무슨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상위에 놓인 등대가 방을 환히 밝히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불빛으로 세상을 밝히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도 바로 우리의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권면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무겁게 생각하면서 또 이것이 나의 믿음과 나의 택함 받은 것과 나의 구원과 그것이 관련이 있고 확증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하나하나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주관적인 체험, 상황 등으로 나의 참 믿음, 내가 과연 택한 자인가 이것을 확인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권면의 말씀들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권면을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런 식의 기도는 별로 권하지 않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겠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지옥 갈 수도 있겠네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세요. 구원을 뺏어가지 마세요. 구원을 잃게 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잘 회개하는 것 같지만 저는 이러한 기도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참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갚을 때 저는 기쁨을 느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가짜 기쁨이었습니다. 악한 자의 유혹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옛사람이 너무 앞서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싸울 때 이길 힘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해서 제 믿음이 참 믿음임을 확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가서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쩌면 습관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왔는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것이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저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는 가짜 믿음을 가진 것일까요? 만약 그러하다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옵소서. 정말 썩어질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위해서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또 모든 그 권면의 말씀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그랬다고 해서 또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그 권면의 말씀이 구원과는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적어도 이 한 주간은 새벽을 깨워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알기 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꼭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을 가진 분은 더 큰 도전을 받고 아직 진짜 믿음이 없는 분은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겠습니다. 영접하겠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끝에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주님의 권면의 말씀들을 가볍게 여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또 내가 보게 하신 이 말씀이 하나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없으며 참믿음 택함 받은 자로서 상관이 없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서 나의 믿음이 참 믿음이요 내가 주님께서 택한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확증하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삶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통해 비춰지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신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를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자기 자신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너라고 불러보세요. 자기 자신을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 주님의 존귀한 자 됐음을 고백합니다. 손바닥 위에 있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속한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요, 나의 삶의 지침이요, 나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때, 나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를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함이 되는지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 살 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붙들고 나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나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하나라도 더 알아가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발을 떼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 또 멈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또 고난 주간에 나의 새벽을 깨우리라 결단하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나의 삶이 참으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그 높고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시어 나의 더럽고 추한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올바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써 감사함으로써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승리를 누리는 자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서도 누리며 우리가 갈 그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